안녕들 하셨죠? 식사들 하고 오셨어요? 이건 지금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샬롬. 네, 살롬이 아니라 샬롬. 그랜드 캐니언을 갔더니 거기 안내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랜드 캐니언을 뭐라고 하느냐? 그냥 개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다 맞춰보라고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 웃었죠. 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적이죠. 혼자는 살 수 없죠. 관계성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외부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밤새 무슨 일 없었냐? 너무 굶고 살아서 진지 잡수셨습니까? 우리 할머니 항상 인사 가르칠 때 저부시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진지가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밥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못지않게 어쩜 비교도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거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는 정말 전쟁의 나라예요. 지금도 치르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고난을 겪은 유대 민족들은 어쩌면 최악의 삶을 살죠. 그래서 그들이 인사는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러는 거죠. 샬롬.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고 성경 전체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안.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맨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는 인사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가끔 목사님들이 인사할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목사 그러면 축복의 통로 또는 한쪽으로는 무슨 통로예요? 나를 벌을 받게 하는 통로도 된다고 생각해서 목사하면 조심하죠. 주집사님 교회 안 나올 때도 목사님들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주집사님이 대접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합니까? 경목위원들로 엊그저께 우리 고향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김 목사님 뭐 경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활동하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워낙 모자라서 전 그런 데 끼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뭘 그렇게 얘기하시냐. 목사님들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복의 통로가 차단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저 목사님에게 잘못해서 나한테 벌이 임할 수도 있고.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인사가 평안할지어다. 8일 후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 전에 평안할지어다 인사했을 때. 8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있어서 거기서도 예수님이 맨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죠. 서신서요? 전부 다 샬롬이에요. 인사가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하노니 전부 다 샬롬으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27절부터 31절 과연 이 본문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27절에 샬롬, 평안을 얘기하고 8절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이다. 29절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절은 세상 왕이 오는데 나하고는 관계할 것이 없다. 31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떠나자. 27절부터 31절까지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설교 전에도 얘기했지만
25절부터 31절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여기 전체는 뭘 얘기해요? 보혜사. 예,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원래 보혜사론을 정립하다라는 것을 기본에 깔고 오늘 본문부터 얘기하면 본문은 보혜사론을 정립하는 것이고, 보혜사론을 오늘 본문은 뭘로 얘기해요? 샬롬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샬롬은 어떻게 돼야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내 안에 임하면 자동으로 샬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 끝. 이거예요. 그럼 이제 논리만 좀 더 얘기한 것 뿐이죠. 우리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의 신학을 엄밀하게 지금 절까지 이제 본달라까지 신학 정립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다음 15장부터는 보혜사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적용으로 들어가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샬롬론으로 정립하는 보혜사. 그러니까 먼저 샬롬부터 정립하고 다음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평화, 평강, 평안 이런 거죠. 이런 모든 단어는 어디에 있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노래 다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한다면 행복하십니까? 대부분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왜냐하면 행복의 가장 시초는 어디예요? 물론 영적으로 심령이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가정이죠. 하나님이 맨 먼저 뭘 형성하게 했어요? 맨 처음에 가정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죠. 가정의 샬롬. 좀 더 행복하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것. 여러분들이 들으면 우스울 일이지만 신학교에서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는데 그 특강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인사를 가르치는 분이 오셔요. 애들도 아니고 수십 년 목회하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몇 명 나와서 인사를 시켜요.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다양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별의 별. 그걸 보고 우리가 다 웃어요. 우리가 보기도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사하는 법,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고 세상이 주시는 평안도 있습니다. 어떤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주님이 주시는 샬롬, 세상이 주는 샬롬, 이 두 샬롬을 지금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럼 샬롬은 뭐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뭐냐? 그런 거죠. 그럼 먼저 세상이 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샬롬은, 평안은 외부로부터, 즉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샬롬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 준다는 말은 보약을 지어서 건강하게 해준다든지, 돈이 없는데 돈을 주어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샬롬이죠. 육적 요소,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충족시켜주는 이런 어떤 가시적, 결과기적, 물리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주님께서 얘기한 세상에 주는 샬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립한 대로 얘기하면 밖에서 역사하는 평안, 밖에서 에크바이너, 밖에서 나한테 주는 아가페, 이런 거죠. 글쎄 꼭 아가페라고 해야 되나? 밖에서.
세상이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뭐 건강의 문제요, 물질의 문제요, 뭐 평안, 뭐 인간관계, 명예 이런 거죠. 그게 세상이 주는 샬롬이에요. 누가 병들었어요. 앓고 누워있으면 그건 샬롬한 사람이 아니죠. 가난해서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됐어요. 그건 샬롬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멸시천재를 받으면서 그게 어디가 샬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밖에서 취함으로 누릴 수 있는 샬롬을 의미하는 게 지금 본문에 주님께서 얘기한 세상이 주는 평안, 샬롬이다 이런 거죠.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런 거 있잖아. 또 신명기 28장에 떡반죽이 복을 받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뭐 이런 거 참 다 뭐예요? 세상이 주는 샬롬이에요. 이건 교회가 주는 샬롬이 아닙니다. 또 인간은 이런 세상이 주는 샬롬으로서 충분히 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누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누려봤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이런 식사는 솔로몬도 안 해봤어. 내가 그랬어요. 그럼요. 우리 이 시대를 옛날에 왕정시대에 비교하면 그 왕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왕보다 다 더 잘 먹고 살지. 이런 거. 절대 빈곤, 굶어 죽게 생기고 절대 빈곤 때문에 세상이 주는 샬롬 이런 건 거기에 절대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 매월 얼마씩 그래서 돕고 이런 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저 남미 어느 나라에 가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돕더라. 특히 기독교인들. 사실 우리가 어디 선교를 가도 이번에 몽골 몇 명이서 목사님이 가셨는데 300만 원 들여서 가야 된대. 몽골 비행기 표가 뭐 얼마고 먹으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왜 그렇게 많이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선교는 아무나 하나 돈 있어야 선교를 하대요. 그 사람 진짜 헌금 안 한 사람일까요? 마음 있으면 다 돼요. 자,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너희 마음에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밖에서 주는 그런 샬롬이 아니라 안에 엔샬롬. 동물은 밖에서 주는 엔샬롬, 에크샬롬. 밖에서 주는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그 샬롬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서 주는 샬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돈 없이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런 찬송이 있다고 그랬잖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그 다음이 뭐죠? 시련의 밤 뭐 들고? 어둡고 깊어도. 그 찬송할 때마다 내가 실제 마이크에다가 그럴 리 없지만 이 지랄을 했네 내가. 진짜예요. 어지간하면 이 욕을 쓰고 있어요. 맨날 그 찬송하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좀 그런 안 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남들에게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에크샬롬을 주십니다. 밖으로부터의 받고 살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주셔요. 에크샬롬과 엔샬롬. 우리에게 다 주셔요.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 평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 준다고 그러죠. 어떻게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마음에 내 마음을 어디다 뺏겼어. 아가서에 나오죠? 또 내가 아무에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준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거는 강조법이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띄워줄 수 있어요? 칼로 이렇게 잘라서 한 덩어리 띄워주고 그런 겁니까? 자기 마음을 뺏겼다는 것이지 상대방이 접수하게 자기 심령에 받도록 그렇게 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줄 수 없어요, 그것은. 근데 주님은 형태가 없는 것이고 정신적인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준다는 그 표현도 쓰시고, 그러니까 돈을 준다든지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런 표현은 맞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무감지 무지 무의식인 거. 그걸 또 어디다 줘요? 우리 마음에다. 어떻게? 디도미 하신다는 거예요. 이 디도미라는 단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충분히 정립해 드렸습니다마는, 자, 디도미는 물질을 줄 때 쓰는 용어지 이것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준다는 말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 근데 주님은 왜 엔샬롬을 디도미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게 샬롬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샬롬, 우리에게 준다는 샬롬은 완전한 샬롬이에요. 더 이상 뭘 필요로 하지 않는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게,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에게 더 이상 뭘 추구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하시기를, 그 얘기예요. 그 샬롬이라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에이레네도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샬롬은 완전한 샬롬이요 엔샬롬이면서 동시에 에크샬롬이라는 거예요. 안에 주지만 그 안에 주는 것을 밖으로도 누리는 거죠. 또 완전한 샬롬은 에크샬롬만 갖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엔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그냥 원어로 쓰니까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죠? 에크 밖에서 엔 안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밖으로 주는 것, 안으로 주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세상이 주는 샬롬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파라크레토스의 신학적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26절까지 하나님이 뭘로 역사하셨다고요? 오늘 본문대로 보면은 밖에서의 샬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뭘로 역사해요? 안의 샬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6절까지는 밖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고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그가 누구예요? 파라크레토스.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결론의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에크샬롬을 한 다음에 밖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평안을 준 다음에 내가 주는 평안은 그 평안과 달라. 그 평안은 잠깐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거야. 그게 엔샬롬이에요. 안에서 평안을 주신다는. 몸 밖에 있다가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는 몸 안에서 역사해요. 그럼 내 몸 안에서 역사하면 그것이 또 어떻게 돼요? 몸 밖으로 내게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열매야. 파라크레토스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옛날에는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곧 싸울 듯이 지금은 왜 그렇게 인자한지 변화되는 거죠. 지어 먹은 마음이 억지로 먹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본문 26절에 파라크레토스에 그 신학을 어떻게 정립해 주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 것은 엔화노,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안에서의 샬롬이죠. 이게. 이 본문이 샬롬인 26절에 파라크레토스 이걸 때 영의 실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영의 실체라는 것은 이렇게 형태가 없는 영이면서도 동시에 물리적 능력이 있는 존재다. 정말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면 다메섹으로 오르는 사도 바울처럼 개박살 날 수가 있어요. 수두룩하잖아요. 어지간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런 거죠. 돌아와. 그것이 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엔샬롬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나는 교회 나오니까 모든 것이 다 됐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그래요. 떨어지시는 걸 보고 이건 만유인력이다. 만유인력의 원인을 알아요? 모르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97%가 신비라고 그래요.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들과 저는 적어도 목양교인들은 원인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사는 것에 그것도 죽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원인이 있어요. 모든 것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원인이 뭘까? 뭐 배움이, 뭐 가정이, 뭐 어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에크샬롬이 없어서. 단두대에서 자기의 목이 댕강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난, 왜 그 사람은 저렇게 됐지? 원인이 뭐예요? 에크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육체에게 주는 평안, 가시적 결과로 하는 육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에크아가페예요. 에크샬롬, 뭐 수도 없이 많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전부 밖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밖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속에다 주시겠다는 거야. 속에다 누구를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번에 송영기 집사님의 그 육체도 보셨지만 그 육체에서 영이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 그때 내 영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신주단지가 되자는 거예요. 설교는 그것뿐이에요. 목회도 그것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에크샬롬의 목적,
엔샬롬을 우리에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요 유일신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건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뭐 우리 자녀들이 누가 저는 이번에 저희 장모님 권사님이시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식사 기도를 오시면 한 번씩 하는데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쭉 한 명 한 명 왜 애들 이름까지도 다 기억을 해요. 날마다 한다는 거잖아요. 쭉 기도를 하는데 이야 진짜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잘해드려야 쓰겠다. 나는 애들의 그런 문제도 생각지도 않는데 뭐 진영이, 신영이, 서준이 또 뭐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들먹여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잊어불도 않고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놀랐어요.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 기도가 이제 주시옵소서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내가 모시고 싶어요. 그 기도, 그런 기도에서 여호와 쪽에서 이제 임마누엘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해서 무당이 신이 들려서 구슬하듯이 그 신의 능력으로 그 신의 힘으로 샬롬이 안에서 있던 샬롬이 밖으로 표출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의 에크샬롬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세상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목적이에요. 본문에서 그걸 노희라고 그래요. 세상을 위한 목적은 어떤 것이냐? 31절 봐봅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사역한 범위를 넓히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6절까지 세상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보고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에크샬롬. 그게 본문은 어떻게 하면 안다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몰라요. 왜 모를까? 어떻게 하면 알고 어떻게 하면 모를까? 다시 얘기하면 누구나 성경을 보면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면 신인 메시아,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육체는 뭐 뱁새처럼 정말 여리고 약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병이의 역사라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그들이 심중에 의논하는 것을 다 말해버리고 그들 속에 귀신이 들린 걸 다 보고 그런 걸 보면 그걸 어떻게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아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저건 불가능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맞아. 저건 우리 목사님으로서는 불가능해. 저건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는 권사님으로서 안 되죠.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게 되는 거야. 진짜 아멘이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능력 있는 거죠. 교회 와서 찬송 잘하고 예배 지극정성 잘 드리고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봉사 이런 것이 능력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해서 결과만 보니까, 겉만 보니까,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희라고 말씀하는 본문에 교회, 그러니까 너희와 교회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너희는 어떤 것이냐면 이미 성경을 보고 주님을 통해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에크샬롬을 통해서 이럴 때 그렇게 얘기하죠.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파라크레토스가 되기 전에,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을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할 일이 이루기 전 에크샬롬이죠. 밖에서 역사. 이럴 때는 엔화이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셔서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실 때 그것은 실제로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보통 신앙인 아니에요. 목양교회 신앙생활한 여러분 정말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모르는 거야.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너무 어이없으면 헐 그런 거 쓰잖아요. 이건 헐 정도가 아니야. 같이 만나면 뭘 얘기해야 될 줄 모를 만큼 너무 달라요. 그런 걸 인식하셔야. 그러다고 뭐 다 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로 표현된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에크샬롬을 하는 첫째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는 신인 메시아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인데 내 안에 무감지 무식 무지인 보혜사 성령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지하고 그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에크샬롬, 에크화이노를 이제는 많이 하지 않겠다는. 이후에는 언제? 보혜사가 너희 안에 임하심.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안 해도 믿어지는데, 말 안 해도 다 믿어지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크샬롬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이 되기 전까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전혀 안 하느냐? 아니에요. 약간씩은 하지만 최소로 하겠다는 거죠. 에크샬롬. 그리고 엔샬롬을 최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뭐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뭐 은사자들 참 요즘 그 은사자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특히 뭐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있지만 특히 여목사님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들인 것 같아. 무대 본 것 같아. 겁이 없어. 하나님 저리 가라요. 좀 속된 말로 무식이 뭐 그런다고. 모르니까. 저도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그런 거 엄청 했잖아. 그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걸 다 내려놓았지만 때로는 저거 한번 잡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그랬으니까. 자기 속에서 귀신이 나와서 그냥 막 발발기고 떨고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잖아요. 큰 소리 치고. 너 집사님 좀 이리 와 기도 한번 봐도 그럼 벌써 지레 겁먹고 그냥 좀 이런 정도는 돼야지. 목사가 권위도 있고. 시달데기 없는 소리를 내가 하나. 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나 겉으로 이런 것들이 많으면 너무 그것이 지나치면 내 안에 하나님 모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사로잡히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 목사가 최고고 그 교회만 최고고 자기 신앙만 다인 거야. 그러니까 빠져서 가정이고 뭐 살림이고 뭐 자기 자신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내용 많잖아요.
신앙생활 잘못 발디뎠다가 학교 교편 잡고 평생 하다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낫는다 해서 가서 그 많은 재산 수십억 다 날리고 마지막 병원 요양원에서 자기 가족 만나고 털어보니까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왜 그래? 모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에크샬롬에만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는 누가 팥으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성경하고 다르면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아멘? 지금은 좀 덜 그러지만 그전에는 목사님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들어보라고 나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마지막 주님이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여기가 어디예요? 이제 더 이상 에크 아가페 하지 말자. 떠나자.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에서 우리 떠나자. 어디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네 심령 안에서 천국을 이루자. 주님은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는 에크와이너가 아니에요. 엔샬롬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니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더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평안을 서로 나누어야죠. 그게 목양교회가 돼야죠. 어떻게 그 샬롬을 주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주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엔샬롬으로 착각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걸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에요. 보혜사 성령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하루에 3끼 밥 먹으세요. 꼭 굶지 말고 먹으면서 뭐예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야 내 육신이 사지가 건강하고 이게 활동할 수 있듯이 내 영 안에 하루에 3끼 평생을 밥 먹듯이 주님을 한 번만 먹으며 그 복음을 생각하셔야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21절, 22절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샬롬은 보혜사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은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면서 실제인 영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샬롬이에요. 일어나라. 영이시면서 실체인 주님이 이제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밖에서가 아니야. 네 속에서 보혜사로 내가 역사할 거야. 이제는. 그래서 거기를 떠나자는 거예요. 어디로? 심령 안으로. 샬롬이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엔샬롬이요 에크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요. 그 대상이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